할렐루야. 북경 온누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형님? 네, 말씀이 우리 양식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사세요.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닿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찬양의 가사처럼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나아가십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리는 걷게.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걷겠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다. 아멘. 아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선한 주님께. 할렐루야. 내 생명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아멘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주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처음부터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계속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
한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미련하고 약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날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각자의 집 혹은 순별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이 각자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결정하게 하옵소서.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잊은 채 각자의 삶에 집중하여 살아오는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 그 사랑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의 삶의 무게를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오니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는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만을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지혜와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하나님의 평탄케 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북경 온누리 교인이 되게 하옵소서. 현재 코로나로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예배가 불가능해 온라인으로 각 순별 혹은 가족별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대면 예배 때의 누리는 감동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왕직 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한국 옷가게에서 한국 식당에서 이들의 입에서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한국 사람들이 중국 내 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국민이 죽어가고 또한 많은 산업시설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그리고 폐허가 되어 삶의 터전이 없어진 슬픔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하루속히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물질의 도움이 그 땅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옵소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이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과 인수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고 또한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북경에 있는 고3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 수시시험과 면접으로 인해 한국에 들어갈 학생들이 가고 오는 하늘길 비행기가 운항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 늘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죽은 심령이 살아나며 질병과 고통과 아픔에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십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손 내밀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등록과 함께 교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 양육자반이 4월 14일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약 13주간 진행됩니다. 주간반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저녁반은 오후 7시 30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순장님들이나 교역자님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드리고 성만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과 9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를 알아차리게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단어보다도 사실은 자기 자신이 더 정확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를 알아차리게 되는 거. 그것을 목표로 오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흔히 저희들이 한 조직에서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위에 고참들이 막아서 줄 때가 있습니다. 저분을 해고합시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를 사랑하는 고참이 막아서면서 조금만 더 기회를 줘봅시다. 제가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이러든지 아니면 그건 오해입니다. 이런 거를 좀 설명하려고 때로는 수고를 해서 먼 길을 달려가기까지도 하고 그러면서 그를 보호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그 지금 배후에서 일어나는 그런 움직임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죠.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또 최근에 여러분 묵상하고 있는 그 에스라 말씀 거기에도 보면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주변의 정치인들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뭔가 명령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 진행되기 시작하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을 때 고레스 왕의 마음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백성들이 알아차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건 몰랐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일을 알지만 배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특별히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왕의 마음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토록 이 세계 정세를 통해서도 또 한 개인의 그런 주변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주변 것을 많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일이 그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목적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개개인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자신이 자신의 결단으로 어느 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 그 주변에서 많은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상당히 귀중한 일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말 한마디로 어떤 자가 믿는다고 결정하니까 그래 너 오늘 믿기로 시작했니? 됐다. 그럼 구원받았다고 해줄게. 간단한 말 한마디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니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그 한 사람이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또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생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 투자하셔서 일을 이루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심지어는 땅을 바꾸시면서까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만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그럼 설교의 목적은 달성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또 말씀을 좀 설명할게요. 그런데 살펴보면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이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사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모여 계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의 숫자가 적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아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때로 어떤 이들은 기독교나 예배나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그냥 힐끗 한번 들여다본 다음에 그냥 이런 거구나. 기독교 세계는 이런 거구나.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리고 다 안다고 생각하고 관심을 닫아버리는 일들도 있는 걸 봅니다. 주님께 진지하게 나아가려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도와주셔서 여러분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방치하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여기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진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은 자기 영혼을 방치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경향이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 뭘까? 서적을 뒤적여 보기도 하고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일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구원이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들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자신과 관계 있는 것으로는 여기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원 문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심지어는 공부까지 하면서도 자신과는 관련지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답변할 거예요. 아닙니다. 나는 관심이 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죄인인 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은 합니다만은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정말 그런 자신의 모습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수고를 투자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는 말은 상당히 피상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눈을 뜨고 그랬구나 이거를 알게 되죠.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신 일을 참 소홀히 여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것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왜 내 삶 속에서 감사가 그렇게 빈약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우러나오는 것이 없었고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헌신이 없었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바가 없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출애굽부터 시작하여 일어난 많은 일들을 나하고는 관계없는 먼 사건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만져 주셔서, 또 설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엄청난 일을, 수고와 열심을 다하셨는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이 반복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3장 8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자막을 여러분 보시고요. 출애굽기 13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씀이라 하고, 이거는 그 유월절 예식을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유월절 예식을 할 때 그 자식들에게 보여주면서 말하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설명하라는 거죠. 9절입니다. 1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러면서 표를 삼으라고 하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지막 문장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13장 9절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핵심 뼈대를 말한다면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이라고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인데 이 말의 중간중간에 있는 표현들을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인도해 내셨다. 강하신 손으로가 거기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수고 없이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 능력을 행사하셨다는 거죠. 능력을 행사하셨다. 그 다음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흔히 애굽은 이 바로가 통치하는 그런 세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통치하는 죄의 세력에 지배받는 그런 환경을 묘사할 때 이 애굽을 많이 그 모델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강한 죄의 세력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노예살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부터 끄집어내셨다. 뭘로요? 강하신 손으로. 이어서 말하면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조금 더 반복해서 볼게요. 강하신 손으로, 왜 주님께서 강하신 손을 사용하여 되셨느냐?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누가복음에도 표현이 있었죠. 어떤 무장한 자가 어떤 집을 지키고 있다면 그 무장한 자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이 가서 그 무장한 자의 무장을 해제를 시켜야 그 안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구출해 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흑암과 어둠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포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더 힘이 센, 우리를 포로로 삼고 있는 그 존재보다 더 강한 자가 활동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행동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그냥 어느 날 나 믿을게요, 됐어요, 이 말 한마디로 그래 너 구원받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하여 자기 소유 삼고 있던 그 존재에게 가셔서 그 존재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리고 구출해 내온 구출 사건, 작전이 시행됐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만 더 봐요. 출애굽기 13장 9절 후반에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애굽에서. 이 표현은 신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흑암의 권세 하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통치자 하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통치자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권세가 가진 힘이죠. 마귀의 권세 하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마귀의 뜻대로 종노릇할 수밖에 없게 돼,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다. 그래서 끄집어낸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골로새서는 옮긴 위치를 보여주시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으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출애굽 모델로 한다면 일단 광야로 끄집어내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죠. 계속.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수고를 또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를 알게 해준다.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을 수십 년간 준비시켜서 고생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를 다시 그곳으로 보내서 인도자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준비도 오래전부터 하시고, 또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행하라고 주신 그 지팡이를 통하여,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죠, 그 지팡이로 능력을 행하게 하셔서 엄청난 재앙을 그 땅 가운데 일으키면서, 엄청난 기적이죠, 그것을 일으키면서 그 땅에 있었던 우상들을 차례로 무장 해제시키면서 이끌어 내오신 것도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역사 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목회자 몇 명이 식사하면서 서로 얘기 나눌 때 과거에 있어서 오묘한 순간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 일생에는 이런 순간이 있었고 어떤 사람 일생에는 이런 순간이 있었는데 정말 참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개입이셨구나. 어떻게 그때 그 사람을 거기서 만났을까? 어떻게 그 사람을 그때 안내하게 됐을까? 이런 일들 여러분 인생에도 많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때 그 자리에 가 있어서 그때 그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북경으로 보내주셔서 저 순장을 만나게 되었을까? 혹은 저 집사님을 만나게 됐을까? 이 기회가 아니었다면 내 눈이 안 열렸을 텐데 오묘한 순간들 많이 있었을 걸 여러분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찬찬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자기의 탄생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을 깨어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계셨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이야기 이거 가지고 아마 가족들끼리 대화해도 좋은 이야기 화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약에서만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몇 장면을 보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1장 69절부터 보면은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다윗의 종의 집에서 일으키셨다. 예수님 이야기죠. 그러면서 71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우리 원수,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살게 만들려고 하고 삶을 다 낭비하게 만들어버리기를 원하는 사탄 아닙니까? 그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는다. 이때도 예수님의 강한 능력이 사용되셨죠. 특별히 다른 존재들은 눈치챌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는 자리까지로 삶의 변화죠.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의 위치까지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길을 놓으셨다는 겁니다. 네. 홍해 건너는 것으로 종료가 아니고 오늘날도 또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구하시고 하늘에 있는 그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사건이 매 순간순간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순간 구원 사건을 경험하면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열심히 지원하고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완벽하게 인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마음이 열릴 때, 이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더 정확히 알게 해주십시오. 이럴 때 부수적인 여러 가지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될 때 깜짝 놀라는 건 이겁니다. 내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그토록 감사가 없었다니 내가 사람인가? 놀라지 할 수 없는 거죠. 가끔 가다가 애완견들도 주인의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동영상 가끔 나오죠. 짐승들도 자기를 구원해 준, 심지어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때는 새도, 어떤 때는 돌고래도, 심지어는 뭐 상어들도 감사 반응 보이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면 알수록 명확해지는 것은 감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로 이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셨어. 나 하나님께 뭘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난 정말 헌신하고 싶어요. 나 뭘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 자세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죄로 죽을 몸을 살려주신 것이 이런 거군요. 이제 나 정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중심으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시켜서 암송해서 말하는 거 말고요. 자기 중심으로부터, 그렇구나, 주님의 사는 게 의미 있는 거구나,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 드시는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도 이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일부분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 13장 아까 보았던 그런 내용에 의해서라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볼 줄 아는 자가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모든 걸 지금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일단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완벽한 그 믿음과 그 동의가 있어야 감사의 반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이런 감사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무엇으로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할 때 자신이 이런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이런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 몇몇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한 세 부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시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한다. 1장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있어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란 힘들죠. 아니면 찬양한다 하더라도 피상적인 말만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진짜 찬양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어떤 태도가 있을 때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을까 할 때 이 목적들을 본다면 찬양의 표현이 진심으로 가득할 때 그 사람은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완전히 내가 이동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깨닫게 될 때입니다. 알게 될 때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죠. 같이 기도할 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오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이 북경에 머무는 동안에 꼭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내가 오늘 이 순간까지 살고 있으며 이런 모습을 거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저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두셨는데 하나님 아무 인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게 생명 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모든 마음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눈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알기 원합니다.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진심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에 합당한 반응을 올려드리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마땅한 것으로 여기는 모든 태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태도와 모습으로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북경 땅 가운데 거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에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든 부모님 세대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회개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내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방치하고 나태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우쳐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태하고 방치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선한 양심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 하나님 합당하게 반응하는 자로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바르게 깨어서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이 땅
이 땅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아버지 지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과 주님 우리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감격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에 대해 안다고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진지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경에서 거하는 모든 시간들이 또 하나님 이후의 모든 시간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반응으로 저희들의 삶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불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오니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모든 문제를 생각할 때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도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귀한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승리하고 평안하십시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